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는 좀 나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화나면 욕하면 되고 더 화나면 막 싸우면 되고 또 진짜 돈 벌고 싶으면 막 온갖 부정한 방법을 저질러서 벌면 되니까 또 나름대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괜찮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실패가 온다는 것이 없다면 뭐 불신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옥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지금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것도 필요한데 그런 이유가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세상에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는가, 영적인 역사를 안다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복음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매주 한 권씩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러 왔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환란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첫 번째 좀 보면 글라우디오 때에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칙령이 내려졌죠. 사단은 정치 혹은 여러 가지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누릅니다.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가 그랬고 신약의 역사가 그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도 교회사 속에서 보면 전부 그랬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로마,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 또 여러 가지 공산 세력을 표방하는 이런 세력들 언제든지 그랬거든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로마에서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극심한 고통을 주었죠. 죽음의 그런 공포를 막 몰아넣었던 황제들이잖아요. 특히 네로 황제는 정신 이상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실정을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막 돌리면서 막 불태워 죽이는 일을 하고 도미시안 황제 같은 경우는 기록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얼음 위에 맨발을 이렇게 신발 없이 올려놓고 발을 들면 예수 안 믿는 것으로 인정하고 집에 보내주겠다고 협박하고 계속 발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동상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핍박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뭐 일제시대, 공산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단은 정치 세력, 정사와 권세를 활용해서 예수 믿는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더 역사하시고 믿는 우리에게는 더 믿음이 생기죠. 이거를 몰라요, 사단은. 또 두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유대인들이 막 독을 품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자기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래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막 깡패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생명 걸고 바울을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막 돌로 때려서 막 거의 막 죽이는 상태까지 만들잖아요. 언제든지 교회사를 보면 성경을 들고 있었던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성경을 들고 있는데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권한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한 인본주의자들이 언제든지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도 교회사에 예외가 없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막았습니다. 신사참배하던 많은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소수를 제명시키고 그리고 아직 교회에서 축출한 사람들이 목사들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그렇다는 거. 사단은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을 언제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다고 표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책 들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이. 이거를 명심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나 삶 속에서 특히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려고 하면 불신자들이 가로막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도와줘요. 제가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운동 하는데 불신자 남편들이 있었거든요. 야, 그 목사님 대단하다고. 어떻게 한결같이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올 수 있냐. 꼭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라고. 어떤 분이 식사 대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아직까지는 교회 갈 마음이 없지만 그분 보니까 저런 목사님들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고. 나중에 자기가 마음 먹으면 절에 가지 않고 교회 가겠다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뭔가 이상한 취급을 받은 것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어떤 모습을 가진 그런 분들이 저 뉴코아 백화점 같은데 강남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신우회 모임을 하는데 거기 회장님이 권사님인데 큰 교회 권사님이에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막 사람도 연결하시고 제 양복도 한 벌 사주셨거든요. 그 안에 막 그 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쇼핑센터 안에 그 세 개나 갖고 있고 뭐 부자신 것 같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뭐 이랜드 3억이 오더니 뭐 하더니 말이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막. 결국 제가 뭐, 아니, 굳이 제가 말씀 전하러 갈 곳이 많은데, 굳이 싫어하는데 내가 와서 말씀 전할 필요가 있냐 싶어서 안 가긴 했지만,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들, 정말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인본주의 사람.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약하게 알고 있는 사람. 다른 것을 더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단은 또 누구를 이용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 왜 그렇죠? 시어머니는 구원 못 받았는데 며느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불화가 있다 그 말이죠. 아버지와 딸이 불화한다. 한 명은 신앙이 있고 한 명은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교회사에 보면 마귀의 세력이 가족을 이용해서 복음 가진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나라를 일으켜서 주는 환란도 있고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핍박하기도 하고 가정에 들어오는 시험,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복잡한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귀는 이렇게 활동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무엇을 약속하셨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제자들이 그냥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 초대교회에 핍박했던 국가가 핍박하고 아예 점령했던 로마 제국이 핍박하고 사회 전체가 핍박하는데 어떻게 그걸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사업 거래처에 어, 뭔가 아주 극렬하게 무속의 배경이 있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겼다. 육신적으로 싸움하면 문제가 더 커지죠. 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생겨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싸움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욕만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고 뭐 하라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특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 여러분들 분야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분야와 현장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하는 전도를 하려고 해보다가 거의 중단하거든요. 오늘 노회가 있었는데 저희 안양 노회가 있었는데 이제 하여튼 목사님들 그 부서가 있거든요. 저는 공경부에 속해 있는데 이제 부장 목사님이 저희 그 노회에서 좀 우리 김동 목사님처럼 오래된 분이에요. 세계 선교교회 목사님입니다. 예, 저를 이거 원년 멤버인데 저한테 얼마나 됐지? 30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옛날 얘기를 이렇게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는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내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산업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받지 않고는 절대로 전도를 향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창세전부터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내가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은 기다리라는 말이거든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 5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붙잡겠습니다. 왜 우리가 꼭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첫 번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면 막 영적인 문제를
주기도 하고 정신도 막 어지럽히기도 하고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살인도 저지르게 막 만들고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속으로 막 갈 수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교회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교회를 실패시키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중직자들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마귀가 역사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헛게 되고요. 마치 막 교회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모자랄 때는 그런 생각도 하고 막 동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목회자가 모자라고 중직자들이 모자라고 정말 성도들이 모자란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온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존재가 가정에 들어가서 속이면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이 마귀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거기 적어놨는데 에베소 6장 11절에는 어떻게 역사하죠? 괴계를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는 존재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도 능력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 안 하는 교회를 잘 알고 공격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정사를 쓰고 권세를 부리면서 타락시키고 종교를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영향력을 입힙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는 우리를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육신 문제 가운데 빠뜨려서 결국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존재. 에베소 6장 16절에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화전을 쏘아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능력이 대단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 존재는 계시록 12장 4절에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 천사들을 끌고 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세력들이 귀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12절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오거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너무나 그럴듯한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어떤 때는 영적으로도 헷갈리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능력이 대단해요. 우리를 완전히 속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100% 갖고 있어요. 오죽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속았을까요?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마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배경과 권세는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라 이 말이 아니라 세상의 배경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세상의 배경을 분별하고 어떻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지 인도받게 되는데 대부분 다 100% 동의하고 그쪽으로 마음을 다 쏟아버리거든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의 배경을 이기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막 세상과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의에 접붙임 바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보라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기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닌 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돼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셨느냐면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턱이 내 생각이죠. 내 경험. 우리에게는 갈등이 오는데 나 혼자에게만 문제가 오면 좀 뭐 극복할 만도 한데요. 가족 문제가 들이닥치죠. 특히 산업 현장에 일하는 곳에 막 문제가 엉켜오죠.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을 나눈 친구들의 문제가 엉켜오죠. 교회가 또 그냥 편안한 일만 있습니까? 교회 문제가 막 갈등으로 오죠. 이것을 내 신념과 생각으로 못 이겨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 오로지 막 일에만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온갖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막 위협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정상적인 신자가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한다는 말과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굉장히 반대 얘기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은혜되니까 어, 온일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항상 그 줌 주소를 올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 듣는 시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라고 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두 분이 더 들어왔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오늘 이렇게 다니신 좀 신실하신 분들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현장을 얘기하면서 제가 어, 한 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 명단을 적고 흑암세를 꺾는 기도를 좀 하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한 분이 이렇게 문의를 했나 봐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너무 잘하는 기도인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아무에게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권세 기도를 사용하시면 된다. 아, 그러냐고. 또 며칠 뒤에 한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한 30살쯤 됐는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하고 좀 만나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목동이라고 수요일 날 또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준비하신 분들이 또 보이겠죠? 그러면 제 시간만 되면 또 가서 말씀 신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이미 증인이다. 권능이 나타나게 할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산업 현장에 그 축복이 나타내게 하시려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정리하고 나면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산업 현장과 청년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 부족하지만요. 성령께서 반드시 주신 방향은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두고 본격적으로 전도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결정적 증거는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인데 다른 종교에도 다 방언하거든요. 무속인도 하고 불교도 하고 또 이상한 뭐 무슬림도 하고 다 합니다. 힌두교도 하고.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귀신도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충만 받은 증거니까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를 드러내거나 뭐 열매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결정적 증거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영육 간에 영육 간의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사건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작아요. 제한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고치는 것은 전부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 시작된 병들이거든요. 그 병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병이 있더라도 그 병마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연약한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바늘 10개가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틈나면 기도해요. 빨리 건강회복시켜달라. 이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뭐 제가 아픈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복합적으로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니까 이제는 진짜 막 제가 안 하도 막 건강을 위해서 매일 틈날 때마다 그 쉬는 시간마다 계속 기도하고 잠자다 깨우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 하세요? 계속 기도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온갖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막 무조건 기도하는 쪽으로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잠 안 오면 여러분들 이름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지금 중대한 문제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복잡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 4장 27절,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충만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충만이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다른 것을 가득 채워 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 컵에 물이 반 컵 있는데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물을 비우고 기름을 가득 부어야 되잖아요. 그게 충만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가득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배운 지식이 별것도 아니구나. 배설물과 같다. 내가 오히려 이것을 해로 여긴다가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충만의 표현이거든요. 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행동을 바꿔야 될까? 생각을 바꿔야 될까? 저는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행동을 아무리 바꿔도 그거는 껍데기예요. 또 돌아갑니다.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을 보면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센 사람.
멈춰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맞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사단에게 속고 당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핑계예요. 왜냐하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런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커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보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인도하는 미래가 훨씬 낫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거를 깨달은 개인 교회는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내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내 실력보다 하나님의 실력이 훨씬 낫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계획이 없어져요. 바울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손에 내가 발견되어졌는데 무슨 내 옛 계획이 필요할까? 주님의 계획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전도와 세계복음화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거죠. 마지막 결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뭘까? 오늘 여기에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설거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누구를 만날 때도 어디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기도 대상자가 우리에게 있다.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어떤 상태가 되죠?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됩니다. 저 여러분들 만날 때 처음에 표를 나눠드리고 거기 이름을 적으라고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까지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항상 되는 겁니다. 충만. 그야말로 넘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이건 실제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 속에 성령이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업하다가 병들지 말고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공부해라. 여러분 힘으로 전도하러 나가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전도해라. 알고 보면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에서나 주의 일을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겁니다. 실제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악한 마귀가 굉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앞으로 환란의 큰 바람이 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 그때 어떻게 해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힘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도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과 이 현장, 이 분야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틈날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계복음화하도록 복음 속에 부르셨잖아요. 그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지금 보게 하셨잖아요.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응답이 산업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던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순교라고 하는 상황과 조건을 허락하셨지만 이들은 전부 그 상황과 조건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